시편 16편을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시편이죠. 시편 16편. 다윗은 주님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은 미리 성령께서 알았습니다. 죄가 없는 우리가 썩을 수 없죠. 우리 죄를 지옥에다 다 던지고 올라오셨습니다. 한 절씩 읽어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주시라. 내 삶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땅에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다른 신의 그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잔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주지 아니하리라. 주는 내 유혹과 내 잔에 분기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혹을 가졌나이다. 나를 공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시며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문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 함께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영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오늘 다 부활절이라고 다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 날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항상 찬송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연관성을 무엇이 있는가? The Kingdom of God은 원래 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나라로 번역해놨는데
개혁 성경이 나라 돼 있으니까 이제 너무 왕국거리면 또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까 봐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나라로 번역해놨는데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영국의 왕이 있으니까 여왕이시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겁니다. 한국은 왕이 없으니까 킹덤이라는 말을 안 쓰죠. 미국도 왕이 없으니까 킹덤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나라입니다. 네이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부활과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또 하늘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 이루어질 자신의 왕국,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알죠. 뭐 아이들까지 다 알죠. 뭐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노래까지 알죠.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당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까마귀를 보라고 그랬죠. 들의 백합을 보라 그랬죠. 다 목에 살리는 거 아니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내가 이것들은 더해질 것이다. 너희가 두 가지만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은 다 알아서 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혹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은 지키지 못하는 율법 아래 살았어요. 그들은 율법의 의를 추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지금.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의 의를 주장하고 있고 모세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이야 먼저 하나님의 왕국, 내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하늘과 땅에 이룰 내 왕국을 먼저 구하라. 거기 들어가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죽고 부활할 텐데 율법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다 전가받아서 내가 죽을 텐데 그리고 살아날 텐데 너희는 그 나를 믿으면 결국은 너희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모든 것 다 보장하겠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교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녀도 안 돼가지고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뭐 시집장가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녀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 자녀가 내 자녀면 말이죠 알아서 해주잖아요. 구하기도 전에 무리한 거 구하면 안 주지만은 알아서 그때그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이비 때는 그냥 필요한 대로 기저귀도 갖다 주고요. 똥 싸면 그것도 치워주고요. 오줌 싸면 치워주고요. 자꾸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잖아요. 밀크를 주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주다가 점점 먹이잖아요. 좋은 거 먹이잖아요. 좋은 거. 한국에서 도깨비시장 가가지고 비제 오래된 것도 모르고 말해 비제라고 먹였거든요. 저도. 이게 자녀들에게 그냥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지금 내가 택한 민족으로 율법 아래 살았는데 율법을 준 것은 너희가 지키지 못하라서 깨닫게 하고 너희가 죄인 걸 깨닫게 해놓으신 거지 너희는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믿어라. 이사야서 64장 가면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다 바람처럼 소멸해 날아간나이다 그랬어요. 대환란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그때 깨달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누가 그랬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빨아도 걸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의를 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우리 육신은 아직도 걸레 같은 거죠.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이 거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정말 수천 년 동안 말이죠. 율법 아래서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해가지고 신명기 28장에 나는 온갖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지켜 행하면 축복한다고 그러는데 지키지 못하면 이런 저주가 올 것이다. 그럼 뭐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온갖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징계와 고난을 받아가지고 사람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너희 것을 내려놓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만 나를 믿어야만 내 죽음과 내가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너희가 믿을 때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에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함에 대해서 증거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여러분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선택받아가지고 그들이 대표로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키지 못한 율법을 받아서 온갖 징계를 다 받았죠. 결국은 율법의 의로서는 너희는 안 된다. 이거를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야 그렇구나. 한국 사람을 만약에 주님이 택했단 말이죠. 우리 한국은 지금 뭐 일본의 36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70년 종살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당해서 인류 역사 지금까지 말이죠.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지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기원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얼마나 죽였습니까? 수백 명을 저 성 밖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시문대로 거둔 거지. 다 흩어졌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신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리 쭉 보시면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된 일을 훤히 아신 거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Either one of them.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사실 재물 중에서 가장 큰 재물이 뭡니까? 우리 살에 있죠. Lust of flesh.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어지면 뭐 천만금의 문석이 있어요. 가장 이거.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정욕을 또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실이. 요즘에 뭐 보면 뭐 크리스찬들도 뭐 저런 애들 십장 가는 것도 되게 보면 육신의 정욕 따라가지고 야 이쁘다. 육신의 호르몬이 왕성해가지고 그냥 그것 따라서 다 그냥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냥 얼굴만 이쁘면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이런 게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서 좀 깨닫고 주님 만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젊을 때 그냥 무작정 해가지고 나중에 헤어지는 것보다.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낙타를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지? 임파서블이에요. 이거.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바늘구멍을 낙타보다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늘구멍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 수 있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인데. 바늘아 생겨라. 낙타보다 더 큰 구멍 만들어라. 그러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 걸 모르고 말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지키지 않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들이 간음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세리들과 장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멕시코에 보냈을 때 그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섬기게 하신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을 쉬면서 거기서 성경을 수없이 읽었대. 그래서 달달 외우면서 야, 넌 축복받았다. 미국 가면은 다
마약 환자도 있고 돈에 애딕트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정욕에 애딕트 된 전부 그런 사람들이 꽉 찼다 캘리포니아에. 근데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안다. 차라리 멕시코 여기 리앱센터 올 사람들이다 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깨달아가지고 감옥까지 갔지만 결국에서 주님 만나지 않았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가서 그 애들 만나면 너무 좋아요. 내 형제하고 내 아들 같고 또 요즘엔 여자 리앱센터가 생겨 내 딸들 같고 그래요. 주님의 심정일 거예요 이게 아마. 그들은 자기 죄인임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물질 문명이 발전된 곳은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한국 사람이 전도해 보세요. 안 듣습니다. 그래도 좀 듣는 게 히스패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남미로 보낸 거죠. 침례인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랬죠. 세상 죄를 다 받아가지고 제거한다. Take away. 우리 개혁에는 그냥 지고 가는 거랬죠. 물론 져야만 되겠죠. 주님의 몸에다 지고 저 지옥에다 버리고 오셨거든요. 깊은 바다에 미가새니가 깊은 바다에 던지고 오셨어요. 우리 형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죄가 없이 올라오시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가 사명을 마치고 이제 감옥에 가면 이제 목욕자에 죽을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비로소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뭐죠? 회개라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죠. 죄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내가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지 남은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로지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통치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느니라. 세상 따라하지 말아야 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신비로운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알도록 하게 됐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신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나오세요. 천국의 신비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나오죠. 그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뭐라 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받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받은 사람들이 막 집회할 때마다 부흥할 때마다 또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면 영생을 몇 개 받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 말이죠. 이제는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 오시니까 병 고쳐달라고 오고 마귀 귀신 쫓아달라고 오고 죽은 자 살려달라고 오고 다 해줬죠. 그냥 산에서 내려오시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환자들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말라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뭐 저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병신들, 쩔뚝발이, 뭐 중풍병자, 뭐 소경들, 뭐 전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붙여졌죠. 근데 주님이 한 곳에 머물렀나요? 아니죠. 주님 뭐라 했죠? 내가 다른 성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느니라. 개혁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번역해놨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내 온 목적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가난한 제자들 향해서 얼마나 가난한 자들의 어부들입니까?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가장 작은 자는 심리의 요한보다도 더 크다. 그 요한은 여인의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그랬죠. 근데 그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 겁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심리의 요한이 다윗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모세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여인의 난 자 주니까 여인은 전부 낫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한국에서 태어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우리들이 그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믿어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제일 뭐 있습니까? 100살까지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애 아닙니까? 애. 우리가 뭐가 나이가 중요합니까? 옛날에 처음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2살이면 하더라고요. 그때 60이 훨씬 넘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성경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나이도 어린 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래서 나가더라고. 나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 살만 어려도 그냥 난리가 나. 형 동생 그러고 말이죠.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라고 했고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느니라. 밀려 들어갑니다. 우리도 밀려 들어갔어요. 한국 유명한 전도사가 왔을 때 그냥 여의도 광장으로 가는데 처음에 따라가다가 집에 가야지 돌이켰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고 사람이 밀려오니까 하소시 밀려서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그때 100만이 모였으니까. 지금 밀려서 구원받아요. 밀려서. 나도 모르게 밀려가는 거야 그냥. 아멘. 도매금으로 세상말로. 아멘. 교회만 오면은 밀려서 도매금으로 들어가는데 죽으라고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가 영어로 departed, 떠난 자. 옛날 한국이 말을 일제시대에 있을 때 독립투사들이 말이죠. 어린 아이들 깽깽거리고 울고 와이프는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런데도 다 버리고 떠나가지고 만주로 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독립발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소수만이 믿었다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돼요? 하늘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임하는 걸 믿어야 돼요. 네. 그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믿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기가 막힌 데 살고 있어요. 분명히 너희가 하늘로 들려오신 이 예수를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교황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 4월 달에 예수는 절대 안 오신다. 내가 비스카르브 크라이스트다. 내가 그분 대신에 있으니까 그분 안 오셔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다 속아. 다 아멘 그러고 그분 앞에 기싸합니다. 주님 앞에 기싸야죠. 다시 오신 예수께 기싸를 해야죠. 이런 데왜 살고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이게 성계다가 그냥 혼역을 치렀죠. 지금 교회들이 이제 큰 바벨론에 들어가려니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율법 선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향한 걸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으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늘에서 온 분 같은데 자기 지식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 못 본다.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영어로 see 그런다는 거는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see 그러면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보지 못한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봐야 믿는 게 아니라 깨닫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늙었는데. 야, 너는 율법의 선생으로 그 성경도 모르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네가 선생이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되게 그걸
물을 말씀으로 다는데 물론 말씀 안에 물이 있죠. 당연해요. 그러나 여기 물은 물이에요. 왜? 뒤에 나오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니까. 물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태어났죠, 우리 뱃속에서. 그 다음에 성령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말씀 안에는 물로 우리가 정육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물은 물이에요. 너무 비유해. 요즘에 신사도 사람들이 뭐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함께 내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일왕 때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함께 내리고 복된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땅이 엄청나게 비오고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른 비 늦은 비는 성령이다. 그래서 엄청난 붕이 온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거 붕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게 된다고. 점점 세상이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신사도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겁니다. 그걸 이른 비 늦은 비를 성령으로 푸는 거야. 비는 비죠. 자꾸 비유로 풀어 알레고리를 푼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바이블 빌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그 초등학교 학생 물어보세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뭐냐? 그 이른 비는 먼저 오는 거 뒤에는 나중에 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저는 건너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가 됐어요. 말씀 무조건 믿어요. 하라면 해봐요, 그냥. 믿어야 본전인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죠. 마침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셋째 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고난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무한 증거로 보여주셨죠. 문이 닫혔는데 통과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야, 내가 영이 아니다. 봐라. 내가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생선을 잡수셨잖아요.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무한 증거로 보여주셨죠. 40일 동안. 근데 뭐라 했습니까?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가르치시느라고 40일을 계셨어요. 이 지겨운 세상에.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 어떤 말씀 가르치셨는지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나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제자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전도하라고, 증거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의 약속,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메시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들이 받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이 그거 아닙니까? 너와 너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씨라는 것은 씨들 그러지 않고 씨라 하였으니 그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결국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민족들은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거든.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래서 자기들 유대인들이 그 왕이 오셔가지고 모든 나라를 쳐부시고 결국 자이오니즘, 주대즘, 뉴 월드 오더, 자기네 메시아를 통해서 뉴 월드 오더가 될 것을 그들이 바라고 있었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럼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신 겁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들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되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요.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게 메시아인 줄 알고 영접했다가 난리가 나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전에 앉아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맞긴 맞는데 그 때나 시기는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을 주셨다. 이걸 자꾸 휴거의 시기로 얘기해 사람들이. 때를 모른다. 휴거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천년왕국을 세우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수 없어. 아버지 권한을 뒀어. 그 얘기는 뭐죠? 한 2000년 걸릴 거다 이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한 2000년 너희가 내 설명해. 네가 알겠느냐? 네가 성령을 받으면 그때 알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서 내게 증인이 되라. Witness unto me. 하나는 재판장이고 마귀는 검사죠. 예수님이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주님 하늘 가 계시잖아요.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대신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사람들은 너 죄졌으니 지옥 가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마귀야. 가서 그러죠. 아니야 그거 듣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서 죽으셨어. 그걸 부활하셨어.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세상으로 얌체입니다. 어떻게 나만 살고 남 죽이란 얘기야? 얼마나 쉬워요? 성령께서 하는데 얘기하면 되는 건지. 너무나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제가 이게 뭐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에서 가면 제일 먼저 설교. 여러분 전도가 어려워요. 쉬우면 목사님부터 어려움 쭉 그런다고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뭐가 어렵기는? 둘 중에 하나. 안에 성령이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 복음이죠. 예수 믿어 은혜로 구원 받는 거. 화평의 복음이죠.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럴 때는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선지자로 오셨다가 대제사장에 이제 왕으로 오실 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까지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통치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자기들 시저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왕이 또 있다면 어떻게 돼? 반역죄를 물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로마가 저기 있는데 뭐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듣게 합니까 어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 쉽죠. 그래서 성만찬할 때 뭐랬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Shew the death of Christ until he come. 그랬습니다. 그거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아까 시편에 말이죠. 나는 그들이 바치는 술제물을 바치 한다고 그랬죠. 지금 저 로마 교회에서는 성찬할 때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 그러고 이 떡이 말이죠. 주님의 살로 변한다 그래요. 피로 변한다는 게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와가지고 피 마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배에 오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으러. 이게 술제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채설입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나중에 결국 화채설을 인정하고 말하죠. 워낙 그때 캐톨릭 권세가 셌으니까. 그러나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증거했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성도들이 편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죠. 다 심판하고 나면은 이 지구도 하나님의 나라, 저 마귀님이 쫓겨났죠. 하늘과 땅이 땅 안의 물속까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창 경륜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절 아무리 지키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증거할 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건 육신적인 게 아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천국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늘나라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산 자들만 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있는 자가 산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죽었어요 이미. 왜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주님이 죽었다고 쳐주니까. 너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죽었다 이거죠. 우리는 잠비라고 그러죠. 잠비.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라고 그랬죠. 시체가 안에 살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건 살아있고 아내가 죽으시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행한 것마다 지옥 가고 백파자 심판 때 어떻게 심판받아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죽었다고 쳐주기 때문에 비록 구원받으며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고통을 받죠. 징계를 받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백입니다. 사람 만났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저 사람이 도대체 구원 받았나?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거? 이게 궁금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말씀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을 잘못 알았죠.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겠나이까. 그들은 천년왕국에 바로 임하는 줄 알았죠. 옛날에 얼마나 지겨워요.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미디아, 그리스, 로마, 아이고 또 지금 최근에는 히틀러 뭐 이렇게 뭐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 뭐 일본에 36년 정도밖에 안 당했지만 그들은 모든 강국에 다 그렇게 당했고 하나님이 그 강국들을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좀 도끼로 좀 쳐가지고 좀 깨닫게 하려고 몽둥이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쓴 다음에 다 버렸죠. 지금 뭐 미국은 파라오 뭐 저거 뭐 피라미드 그러고 그러는데 참 웃기는 얘기죠. 그 파라오의 미이라를 가지고 뭐 구경하고 그러는데 참 그 왜 파라오를 하나님이 세웠는지 그걸 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려면 이 역사 공부해봐 헛겁니다. 저는 옛날에 세계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이게 성경에 나와 있구나. 왜 바벨론이 망했고 왜 페르시아가 망했고 왜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청춘에 말이죠 비참하게 죽었고 왜 시저가 그렇게 브루터스한테 찢어 죽었고 이게 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라면 안 해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무지해도 괜찮아요. 난 놓고 기억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시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때나 시기를 알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 권한을 얻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땅끝이 어딥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이 땅끝이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쉽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니까 그 외에는 다 땅끝이에요 여러분. 다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에 끝이 있어요? 빙빙 돌아가는데 내버려 나가지고 뭐 절벽이 떨어집니까 어디? 그러나 근데 동서남북을 주신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 지구가 둥근 걸 몰랐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그냥 가면 계속 끝이야다. 끝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 제루살렘 하시는 분들이 아 예루살렘으로 가자 걸어서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비록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요 그 아직 그 중국 사람들의 그 기계와 말이에요 이런 게 참 장하더라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간대. 이게 중국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민영재 만나고 수영재 만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수영재가 나하고 2시간 동안 얘기하더니 내 손을 팍 잡더니 송무시오. 송목사가 뮤시거든. 송무시오. 그러면서 same vision. 그러면서 그때 교회에서 나흘 동안 집회를 했잖아. 계속 한 달에 집회. 백두 제루살렘. 가스펠 미션이라고. 저 주스 포 지저스도 마찬가지.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 얘기 뭐죠? 내가 올 때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열심히 복음 전해서 이제는 내 신부가 나타날 거다. 저는 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지금 2000년 동안 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탄이 위에서 루시퍼가 타락할 때 3분의 1 천사들이 전부 다 타락했거든요. 그때 욥기 보면은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3분의 1을 잃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들 하나가 아니고. 저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각자 깨달음이 다르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최초로 죄를 지은 마귀로 인해서 하늘이 더럽혀졌죠. 이 땅 또한 마귀가 가져온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또 그 이후로 아담의 죄 때문에 지난 6,000년 동안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지금 보세요, 요즘에. 야,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4,0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모습으로,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삼위일체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형상과 그 모습대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영이 죽어버렸고, 죄가 들어오니까 혼속의 마음속에 죄들이 들어와서 13가지 더러운 죄들이 들어와서 13 마가복음 7장인 것처럼 혼도 파멸 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몸도 썩어서 지금 늙어서 죽어가고 있고, 삼일체로 만들었던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파괴됐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을 때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셔서 거룩케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육신도 주님이 나타나서 옛날 나사로야 부를 때 나사로가 거론한 것처럼 우리가 만일 주님 오시게 죽으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 3단계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육신이 사는데 죄가 많이 있어요. 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의 능력을 이기는 거. 우리가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걸 이겨 싸우는 십자가 군사로. 세 번째는 뭐죠? 이 몸을 벗어버리고 죄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새 몸을 입는 거죠. 이게 구원의 3단계예요. 영혼 육을 3단계라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뭔지 압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까지 맞으신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병도 고쳐주기 위해서 영혼 육을 다 구원하신 거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죄를 가져온 마귀를 멸하시는 계획을 세운 거죠. 그 마귀를 멸하자 하면 또 죄가 또 퍼질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이 세상 죄를 다 청구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죄를 다 청구하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그놈의 마귀를 잡아가지고 전 무정수에 쳐넣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나무 수명 1000년. 하나님의 목적을 마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대한민국이 말이죠, 독립한 게 뭐 미국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독립시키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일본 사람한테 그냥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요. 그놈들은 어찌 뭐 하루 강아지가 법무선을 모르냐 이런 자식들 그래가지고 원자탄 만들어가지고요. 일본의 머리를 쾅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속에 있었던 우리가 그날 독립된 거죠. 우리가 무슨 지금도 그래요. 뭐 미국이 뭐 우리 도와주려고 그래요. 자기네 다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죠. 싸두고 그러다 한국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다 미국 자기들 위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쟁이 어딘가 일어나야만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난단 말이죠. 다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미국이 많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그들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거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신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 교회로 속박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시려 합니다.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걱정 근심하는 게 왜 그렇죠? 죽을까 봐.
아, 10년 후에 내가 은퇴 자금이 없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아, 명퇴를 했으니까 내가 이거 100살까지 살려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아, 리타이먼트 펀드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이죠. 교단에서 나오는 리타이먼트 펀드 때문에 그걸 못 떠나고 있더라고. 리타이먼트 펀드가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이 주는데. 저는 하나도 없어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아,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인데 걱정을 해요. 아멘. 아멘. 아멘 했으니까 염려 안 하시겠지 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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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아무래도 이 여성분들은 더 염려가 돼요. 남자들은 좀 둔하죠, 그죠? 남자들은 염려를 해도 염려 안 하는 척해요. 우리 아버님이 염려를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걱정도 안 되냐고 말해요. 막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뭐라는 거야. 야, 내가 걱정하는 줄 알아. 나도 걱정 많이 했거든. 딸 시집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들은 걱정해도 이분을 얘기를 안 해요. 기도를 하죠. 이게 남자입니다. 물론 믿음 있는 여자들은 남자보다 난 사람도 많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보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많다고 그랬죠. 이거 이제 아시듯이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된 자도 있고 남편이 먼저 났지만 부인이 나중 나왔지만은 더 먼저 된 남자보다 나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 또 남자가 또 여자로 또 성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활개처럼 이게 이 세상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걸 또 보고 뭐 이러고 참 안타까워. 광고주들은 거기다 광고비를 내고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제일 최초로 죄를 짓는 게 마귀예요. In the beginning. The devil sinned in the beginning.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것이라. 마귀는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던 존재예요. 그거 없애버려야 돼. 아유, 요즘 보면 내가 이런 젊은이들 보면 말이죠. 담배 만드는 것도 다 불태워버리고 술 만드는 공장도 다 불태워버리고 마약 만드는 공장도 다 불태워버리고 싹 불태웠으면 좋겠어. 아멘. 그냥 마약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필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담배 공장, 술 공장, 마약 공장이에요. 그게. 공장을 때려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애버리는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도 없는 거예요. 저주도 없는 거예요. 사망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주님이 죽으실 때 죄를 다 멸하셨죠. 살아나실 때 사망의 권세를 받는 마귀를 이겼잖아요. 주님이 심판에 대해 여러분들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느니라. He is judged 그랬어요. 이미 그때 심판받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이걸 빨리 깨닫고 마귀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는 건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세계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서 주님 그래도 마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정욕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따라가는 줄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여기 천국이야? 천국이 왜 이래? 아마 수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니 여기 천국 아니야 여기야. 야 때는 늦으리. 그때 비명소리가 얼마나 클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것 죄요.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가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 임금, 세상을 통치자를 심판받는 걸 알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구원받았을 때 목사님 설교하는데 마귀를 이미 심판을 그때는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킹제임 버전 is judged인데 그 말씀을 탁 들으는데 아이고 여기 심판받은 세상에 내가 여기서 뭘 해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뭐 출세해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정신이 확 뜨더라고요. 이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러니까 떠나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2000년 전에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너희 고난의 알 바 아니고 너희 고난에 든 곳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빛과 빛의 자녀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이 빛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 그거는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적같이 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날에 하나님의 왕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다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또 세상에서 나의 어떤 그러한 자랑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멸류관 받는 축복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류관을 최소한도 의의 멸류관만큼은 다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